146장 찬송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47장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뇌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광의 자리, 칭찬의 자리, 인정의 자리는 늘 사모합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원하는 자리, 십자가 고난의 자리, 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자리,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외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로 하여금 가장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이 거룩한 사명에 깨어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용사들 가운데도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력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속히 예배자리 기도자리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박주연 성도님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좀 많아서 오늘 한 구절만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4일 동안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곳이므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십자가를 잠시 생각하고 금방 이해함으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생각이 얕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십자가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무한한 신앙의 보물창고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할수록 우리는 십자가가 뿜어내는 그 눈부신 진리의 빗줄기 속에서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뒤에 우리는 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내일 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속에서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남단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선박들이 많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 민족이 모이고 또 흩어지며 활발한 무역이 벌어지던 이 도시는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에 접하게 된 것은 주후 50년경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으나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에 직면해야만 했어요. 이 뒤에 2장 3절에 보면 그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쉼이 떨었다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을 회심시켜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면서 이 바울을 격려하셔요. 그 격려에 힘입어 바울은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 고린도 교회를 우뚝 세웠습니다. 1년 6개월만으로도 견고한 교회를, 복음적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떠난 뒤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떠나고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장에서 문안과 함께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분열 현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이 교회를 설립한 바울에게 속한 것이다 자랑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속한 것을 뽐내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12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일파의 우두머리가 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릇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신앙과 관심을 돌이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일 보게 될 18절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 16절까지 무려 30여 절에 걸쳐서 갑자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문득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 뒤에 29절은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1절에서도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도라 불리워지는 무리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그들은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경종을 땅땅 울려주고 있어요. 건강한 믿음에 우뚝 서 있던 고린도 교회도 이처럼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각한 파당이 생기고 심지어 계모와 근친상간까지 이르는 폐륜의 물결이 교회 안에 넘실대며 이 모든 문제는 이들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패를 들 때마다 애타는 심정으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육체를 자랑하는데 또 육체를 사랑하는데 바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그 육체에 속한 것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또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의 무리로 불리워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비참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만 아니라 온갖 음란과 타락의 그 극한 지경까지 탈선하여 가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들의 실패는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한때 잘 믿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십자가의 정신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이 십자가를 이해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처럼 길게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부패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을 상기시켜요.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들의 운명과 그 실체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 안에 있어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자아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은 이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제3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자주 부정적으로 쓰는 표현인 그냥 교인일 뿐이라고 말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인이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인이면서도 십자가가 아닌 육체를 자랑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비웃거나 배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시가 되는 줄로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십자가가 자랑거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형편을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답변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적고 있어요. 1장 2절 첫머리에 기록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명칭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실 이 고린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문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인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마치 서로 반대되는 형상을 담은 두 폭의 그림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공경하며 주님의 뜻에 의해 집행되는 신앙 공동체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아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치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당시 헬라어로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이 동사는 매춘하다, 동성연애하다 하는 뜻으로 쓰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하면 연상하는 건 뭐냐면 타락이요, 하나님과 반대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리 잡고 세워져 있는 이 도시 고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많이 힘든데도 이 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았기에 또 버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여러 번 읽으면서 좀 빼고 전할 얘기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그렇질 못해요. 최대한 줄여가며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의 세 가지 특징을 꼽아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도시는 학문이 많이 교류하는 곳이었어요. 다양한 식견들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여러 모양으로 많다 보니까 의견도 많게 되고 의견이 많으면 말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학파니 이런 각 학파들이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파당을 형성해 갔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피큐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하고 논쟁하여 이기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학파 자기들의 주장으로 파당을 형성해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논쟁하는 정신이 교회에 파고 들어오게 되어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갈라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방만, 특별히 음란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만 공식적으로 1000여 명이 넘는 매춘부들이 몸을 팔고 있어요. 마치 그 매춘을 그들은 아프로디테 신, 그 여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정도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시는 온통 이 같은 도덕적 불결의 발목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간혹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불합리한 음행이 넘실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성 교우들 간에는 작은 문자도 주고받지 말 것을 제가 자주 광고해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이 불결한 방탕의 물결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오늘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고린도시는 저마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욕에 사로잡힌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라는 건 뭐예요?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집만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토록 간절한 호소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처럼 이 도시의 정신이 교회를 침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실 때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이 같은 고린도시에 교만하고 분쟁하고 육체로 방탕하며 자기만을 위하는 그 이기심에 물들어가는 그 대신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 고린도시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그들이 순결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며 자기만을 위하는 도시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심대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일찍이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려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결심하며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시를 하나 되게 하는 대신에 도시의 영향을 받아 분열하고 있었고, 고린도시의 그리스도인의 순결을 가르쳐 보여주는 대신에 그 도시로부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며 자랑할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잃으면 실패합니다. 주초에 십자가 네온이 공사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되었어야 되는데 또 공사하러 오는 분도 확진이 돼가지고 한 주간 늦게 네온이 공사가 되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일찍이 나온 저는 입구의 문을 열어 놓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 네온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대로 제 색깔을 잘 내면서 십자가 네온이 7번인가 8번 색깔이 바뀔 때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 십자가가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된 십자가의 빛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퇴색되거나 뒤틀린 그런 볼품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볼품없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과 다른 거룩한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도 새벽으로 밤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무수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새기고 또 새겨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십자가, 바로 이 신앙의 진리 위에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제대로 십자가 신앙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교회됨이 우뚝 세워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부족한 중에서라도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사랑하는 이 새벽 용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에 있는 십자가는 절대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과 자랑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우뚝 세운 거룩한 순전한 신앙 백성으로 살아내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